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53절 마지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큰 기쁨과 기다림은 주님의 축복에 있다, 큰 기쁨과 기다림은 주님의 축복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다시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를 설명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죄를 씻는 회개의 복음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는 것이 성경 말씀의 마지막에 성취라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마지막 예언의 성취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사명은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가 바로 성령이시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사명을 받고 가는 제자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49절부터 5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림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것, 옷을 입는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성령이 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사명, 지상 명령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성령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합니다. 태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 또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간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또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쓰실까요?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 사람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을요, 두 손 들어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순간까지 축복하셨어요. 두 손 들고 축복하셨습니다. 5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서 그들에게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 앞, 베다니라는 동네가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는데 그 베다니 동네에 가기 전에 있는 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가인데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사도행전에 이 구체적인 예수님의 승천의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승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남원은 올리브 마운틴스를 말합니다. 올리브 산을 말해요. 올리브 나무가 많은, 감남유가 올리브 기름 아닙니까? 감남 나무가 많은, 거기에 감남원이 있었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남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감남원을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이름이죠. 겟세마네 동산이요. 감남원 하면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 감남원에서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잖아요. 거기에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남원에서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가 어디였어요? 감남원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도 어디세요? 거기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도 감남원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으로 올라가신 그 승천도요, 어디였어요? 기도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자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자리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계속해서 손을 들고, 성화를 봐도 그렇잖아요. 손을 들고 올라가세요. 뭐 하시면서요? 축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도 뭐였습니까?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힘을 덧입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자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가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축복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축복하신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축복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축복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축복하세요. 부활을 통해서 또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축복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51절에서 5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큰 기쁨으로 성령의 오심을 기다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의 복음, 죄를 씻는 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사명을 받은 것으로 기뻐하세요. 내가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그 순간까지도 두 손을 들고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이 축복하셨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신 것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축복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큰 권능을 받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요, 우리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을 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교회를 맡기시고 복음을 맡기시고 그 마지막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에 충만한 우리 새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바가 있겠지만 저도 목회하면서 늘 느끼지만요. 이 불같은 성령 예배. 그래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불태우고 우리 지된 것을 불태우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으시고 새롭게 역사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큰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늘로부터 능력을 덤리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은 뭐죠? 거룩은 구별이잖아요. 시간도 구별돼야 되고요. 장소도 구별돼야 되고요. 또 우리의 삶도 구별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온두라스 선교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그들이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죄 씻는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예언의 성취, 말씀의 성취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도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우리가 살아도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고 그 전파하는 그 과정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사는 목적을 분명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부끄럽지 않은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까지 하늘로 올리실 때까지 축복하셨나이다.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는 늘 연약하고 쓰러지오니 주여 축복하셔서 축복하셔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